안녕하세요. 어울림 목장의 박은진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나요? 그럼 4월 16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으로 넘치시길 바랍니다. 2023년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으로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오늘부터 4주간 행복한 만남이 새가족실에서 모입니다. 각 목장마다 VIP를 잘 섬겨주세요. 오늘 예배팀과 새신자팀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시간은 오후 2시이고 장소는 새신자실입니다. 다음 주 집사회 모임이 있습니다. 설이 집사, 시간은 4월 23일 오후 1시 30분이고 장소는 예배실입니다. 찬양팀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1, 2부 찬양팀 전체, 시간은 4월 30일 오후 2시이고 장소는 예배실입니다. 4월 29일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모임 시간은 오전 8시 30분입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예배 사도행전 강해 10, 먼저 안에서 나중 밖으로, 수요 예배 10, 어둠 속에서 한 빛을 보게 하소서.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밝은 교회와 가정 행복학교에 놀라운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반기 성공부에 참여하는 모든 참가자들에게 생명력과 회복이 넘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목자 목녀와 함께 목장을 세워갈 동역자인 목원들이 평신도 세미나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목장 탐방과 사역팀과의 만남에 소통하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교회 청소 섬김 목장입니다. 4월 15일에는 어울림 목장, 4월 22일에는 대학원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4월 16일에는 작은 교회 목장, 4월 23일에는 대학원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밝은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암송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2절 말씀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사도행전 13장 12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봄이 되면 이제 특별히 이제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움츠러들고 있다가 지금 밖으로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운동회를 하게 되죠. 운동회를 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하는 운동회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운동회, 무슨 운동회죠? 경기죠? 2인 삼각, 발목을 묶고 두 명이 뛰게 만드는, 이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한 사람은 잘 달리고 한 사람은 못 달리면 이것처럼 더 괴로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원수가 되죠. 왜 이렇게 뛰냐고 그렇게도 하고, 좀 빨리 뛰라고 그렇게도 하고. 그런데 2인 삼각에서 잘 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호흡이 맞으면 됩니다. 합이 맞으면 누구보다도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하나 둘 해서. 제가 요즘 우리 교회 목장들을 다니면서 탐방을 하고 또 삶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는 호흡이 좀 맞는 것 같아요. 합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장들을 가면 그 목장 안에 호흡을 느낄 수 있잖아요. 이게 호흡이 따로따로인지 같이 가는지. 또 삶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 교회가 한 호흡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호흡으로 가고 있는지 느껴지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합이 맞아가는 것 같다, 호흡이 맞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공동체는 호흡이 맞아야 됩니다. 합이 맞아야 됩니다. 그럴 때 가정이든지 일터든지 목장이든지 교회든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호흡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호흡을 맞춰주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진짜 한 호흡으로 한 방향으로 함께 서로 같이 세워가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부흥을 하게 됩니다. 부흥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꼭 원하시는 것은 밖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지금 보고 있는 큰 주제가 뭐죠? 먼저 안으로, 나중 밖으로. 이게 지금 사도행전에서 계속 보여주는 거야. 예루살렘 교회가 안으로 수많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밖으로 나가게 하시죠. 안디옥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밖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공동체 방향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 목장의 방향을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 가정의 방향을 어디로 갈 것인가? 내 삶의 방향을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공동체의 방향은 영혼 구원이다. 공동체의 방향은 영혼 구원이다. 시작. 공동체의 방향은 영혼 구원. 그래서 우리 교회의 방향도 영혼 구원이죠. 그래서 전제 먹자. 우리 교회의 전제 먹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있는 이유, 그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두 사람을 따로 세워요. 근데 한 사람은 바나바고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실까요? 머리가 없는 분이 바울이고요, 머리가 있는 분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지도자였어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를 밖으로 내보내십니다. 우리가 목장의 인원이 이제 많이 부흥이 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죠? 분가를 합니다. 누가 나갑니까? 원래 섬겼던 목자 목녀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은혜를 내려주셔서 부흥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나가야죠. 제가 나가서 개척교회를 하고 다른 분을 여기다 세워야죠.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해봤고 다른 분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근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권면의 아들, 권면하다 그런 말이고 또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래요. 근데 오늘 13장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그만 쓰고 바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라는 뜻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울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요청하다, 하나님께 기도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왜 누가가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로 바꿨을까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입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어입니다. 바울이 이제부터는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를 누가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13장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어떤 방향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냐면 땅끝을 보고 기록하고 있고, 바울이라는 사람도 땅끝을 향해서 가야 될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두 사람을 세울 때 금식하고 예배하면서 세웁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도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것으로 이들이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길에 참 좋은 일만 있으면 되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도 생기는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이 갔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위쪽에 보면 터키라고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안디옥, 수 이렇게 갈로 안에 있습니다. 이게 수리아 지역, 지금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시리아.
이 안디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수리아 지역에 안디옥이 있고요. 저쪽으로 비시디아, B라고 써있는 안디옥이 있죠. 그래서 비시디아 지역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이게 두 곳 안디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이게 어디 안디옥인지를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길을 떠나서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가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살라미라는 곳으로 가고 살라미에서 구브로에서 바보까지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 바보에서 이 키프로스 섬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여기 이 섬을 다스리는 총독이 있었다는 거예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바울 옆에 마술사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박수무당이에요. 엘루마라는 뜻은 박수무당이에요. 남자예요, 남자.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이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게 돼요. 근데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이게 진짜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다라고 알고 초청해서 더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데 이 엘루마가 방해를 합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바울에게 임하셔서 이 엘루마를 명령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 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엘루마, 이 박수무당이 두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오늘 이 13장 본문을 가지고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이 두 손을 잡고 이렇게 있는 사람, 모자를 쓰고 있는 저 사람이 엘루마, 박수무당입니다. 눈이 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느 때는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장애물도 생깁니다.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좋은 일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사단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방해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일, 다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방해 요소들이, 장애물이 우리에게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12절에 보면 이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결과를 갖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영혼 구원과 대자양력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가정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 주셨고, 목장도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교회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방향은 항상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냐면 영혼 구원으로 향해 있어요. 만약 공동체가 영혼 구원을 향하지 않잖아요. 그 공동체가 썩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을 향하지 않고 우리끼리 잘 지내자, 우리끼리 잘 놀자, 우리끼리 그냥 어울리자라고 하면 그곳에는 썩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밖으로 다 나가게 합니다. 다 헤어지게 만들고 이별하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원하시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믿음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전해져야 돼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방향으로 지금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공동체의 방향이 영혼 구원인데 이 영혼 구원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동역합니다. 시작. 정말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동역하는 겁니다.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게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5절입니다. 살라메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기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민족이 다 달라요. 민족이 다민족이에요. 언어도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도 달라요. 그리고 하는 일도 다양해요.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 새로워서 좋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일도 있습니까? 갈등도 있습니다. 왜요? 내 마음 같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가 만나도 두 명인데도 내 마음 같은가요? 여러분들은 그러신가 보네요. 내 마음 안 같은 적이 더 많을 수도 있죠. 근데 점점 내 마음 같아지는 거죠. 하나가 되어가는 거죠.
목장에 여러분들 모이니까 내 마음같이 잘 순종하고 함께 한 방향을 해서 잘 가고 계시죠? 우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목장에 그런 목장을 본 적이 없어요. 다 그 안에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요. 다양성이라는 것은요, 좋기도 하지만 아름다운 색깔을 만들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부딪히는 시간이 있어요. 갈등하는 시간이 있고 맞춰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어려워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이 갈 때 같이 갔다. 이 사람이 마가입니다. 마가. 바나바의 조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나 혼자 하겠다 그 생각을 가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동역이 기본입니다. 동역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결국 한 것 같은데 제자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하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식할 때에도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누군가를 불러요. 제자를 키워야죠. 청소할 때도 혼자 하려고 그러지 말고 같이 불러요. 제자를 만들어야죠. 나중에 청소하다가 다른 분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제자 양육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함께 하다 보면 버거워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 같지 않으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수용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공동체 가운데 동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수용하는 겁니다. 수용할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이 있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렇죠? 우리가 하다 보면 내 마음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화딱지가 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럴 수도 있지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악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꾸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하니까 자꾸 게을러지고 그것을 자꾸 노리고 하지 않는 사람이 생겨요. 아, 저 사람은 원래 하는 사람, 나는 안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목자 목련을 하는 사람은 나는 안 하는 사람, 이거 아닙니다. 그럴 수 있지라는 것은 열심히 했는데 실수할 수도 있고, 열심히 했는데 미흡할 수도 있고, 열심히 했는데 부족할 수도 있는,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그럴 수도 있지라는 거죠. 게을러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는데 그 사람한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동역을 할 때는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성공시켜 주는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섬겨가야 됩니다. 그리고 동역할 때 필요한 게 또 뭐가 있냐면 소통입니다. 우리가 소통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불통이 벌어집니다. 불통이 일어나면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지? 우리에게 고통이 옵니다. 그러니까 소통을 하면 우리에게 안정감이 생기고, 소통을 하면 함께 동역해서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근데 소통하지 않으면 결과는 서로에게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면 나누는 거예요. 생각을 어떻게 하냐, 어떻게 그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냐, 같이 소통하면서 해가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소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소통해야 됩니다. 목장도 목원들과 같이 소통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해야 됩니다. 소통하지 않고 저 혼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제자들과 소통하면서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소통하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는요, 동역하는 게 기본인데 소통해야 됩니다. 근데 이 소통이나 또 우리가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하는 수용이나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해가는 거죠. 점점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훈련을 제공하는 것은요, 당연한 것이고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 훈련에 참여하시면 어떤 일이 있냐면 동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함께 해가면서 놀라운 결과물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동역을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들을 할 때 보면 뒤로 빼는 사람보다는 하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빼려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근데 어쩌겠어요. 근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됩니다. 그러면 자석의 원리처럼 딸려옵니다. 아, 나도 해야지라고 합니다. 근데 다수의 사람들이 빼려고 하면요, 이상하게 그쪽으로 끌려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탐방을 하고 산공부를 하고 사람들과 만나서 팀 사역하는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섬기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하려고 합니다.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역이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소통해야 됩니다.
수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서의 동역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동역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손해봐야 됩니다. 손해를 볼 때 동역이 됩니다. 집에서도 손해를 봐야지 가정이 돌아가죠. 목장도 누군가 손해를 봐야지 목장이 돌아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손해보려고 여러분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아, 난 손해보겠다. 저 사람을 성공시켜주겠다. 그러면 교회는 됩니다. 그러면 가정이 됩니다. 그러면 목장이 됩니다. 그렇게 해가는 것을 하나님이 동역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함께 교회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통하지 않고 했지만 동역하는 일 가운데 좋은 일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을 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많이 전해지고 영혼 구원의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는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시작.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라. 4절입니다. 두 사람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12절입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 충만이 좀 부담스럽고 그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글씨를 아주 크게 썼습니다. 자연스러움.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움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하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과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요 갑자기 내가 찬양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일상을 사는데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야. 찬양이. 여러분 코로 찬양하는 경우 있죠? 흥얼거리는 그런 경우 있죠. 찬양이 나와요.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그렇게 됩니다. 아니 갑자기 성경을 읽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계속 읽고 싶어져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요. 기도는 안 할지라도 생각이 그렇게 생겼다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저 사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와요. 이것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서는요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성령의 충만하면 막 능력이 나가고 막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큰 일이 막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령의 충만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그 삶이 사실은 성령의 충만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오늘처럼 막 마술사가 눈이 멀고 이런 것만 성령의 충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려고 하고 이렇게 예배 장소에 나오는 게 우리의 힘으로 나온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자연스러움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기독교에는요 성령 충만한 삶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할 때 기도하고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그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렇게 헌금을 드리려고 하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는요 진짜 성령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5가지 일을 잘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하냐? 준비가 뭐냐?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선택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내 마음에 답답한 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쭤보는 게 준비예요.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갈망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
성령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데 그분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분 앞에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갈망이에요. 그러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도록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드리는 그 말씀 앞에서 살고 싶은 그것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선 성령의 충만함이 내가 성령의 충만합니다 경험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은요, 왠지 모른 기쁨이 나에게 생겨나는. 성령이 충만하면요,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와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내 안에 확신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정리되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이걸 받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가 뭐냐면 순종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이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이지 그냥 막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정리를 안 했을 뿐이지 사실 이렇게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요, 계속해서 주님 어떻게 할까 여쭤보고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 앞에서 구하는 삶과 그분을 향하여서 내 삶에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확신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자연스러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순종의 삶이 자연스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이승준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뵀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사역들을 어떻게 좋게 왔는지를 안내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쉼터 목장이 섬기는 일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카페에 가서 우리 쉼터 목장 식구들하고 교제를 이제 했단 말이죠. 하는데 그 말씀을 전할 때는 그냥 이렇게 살짝 지나갔는데, 제가 이제 질문을 이제 해가지고 그 아드님에 대해서 질문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안내를 좀 받았습니다. 방글라데시에 이제 선교사로 이제 갔는데 그때 아들이 5살이었어요. 근데 아들이 5살인데 가서 문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정상아로 크지 못하고 전응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는 얼마나 충격이 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결국에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글라데시에 있다가 아들 때문에 결국은 귀국하게 됩니다. 집이 길동이었다고 그래요. 귀국을 했는데 막막하잖아요.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광주라는 마음을 너무 분명하고 확실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길동에서 버스를 타면 광주까지 한 번에 갑니다. 그때 좌석 버스가 있었어요. 광주 터미널까지. 저도 그것을 몇 번 타본 적이 있는데 그걸 타고 이렇게 무작정 갔다는 거예요. 근데 광주에 딱 도착했는데 거기에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가득 있더라는 거예요. 길거리에.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서 광주 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러고 그때부터 준비해서 광주에 외국인 근로자 쉼터를 만들어서 외국인들을 섬기는 일들을 해갔다는 거예요. 22년이라는 시간을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었는가? 그 아들의 변화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37이랍니다. 근데 그 아들이 대학까지 졸업했어요. 성악을 했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분명히 불편한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는요, 교회 성가대 지휘자로 합니다. 여러분 성가대 지휘자 여러분 할만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런 섬김의 자리도 주시고 취직을 해가지고요, 지금 장애인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다. 결혼도 하고 싶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막막하고 아득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주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향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동역하는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동역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자리도 주시고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공동체의 방향의 영혼 구원이 맞다면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방향을 꺾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방향을 놓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의 방향이 영혼 구원을 향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분명히 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유익을 주실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유익을 주실 것입니다.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 아들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주님 앞에서 영혼 구원을 향해서 나갔더니 그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공동체의 방향, 영혼 구원의 이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놀라운 복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힘을 내시고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